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교회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자기 재산을 내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목사님이 좋다 그래서 또 그 헌신이 감사해서 땅을 사고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계속 누가 올 때마다 이 장로님이 교회 지었다고, 이 장로님 정말 멋진 분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장로님도 우쭐해지고,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이 거의 왕처럼 되는 거죠. 그런 그 왕처럼 장로님을 만든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황제처럼 지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엄청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 두 분이 어떻게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천국 식당이 있더랍니다.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아무리 앉아 있어도 어느 종업원 하나 와서 물 한 잔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지나가는 종업원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와보라고. 아니,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어떻게 물 한 잔을 안 갖다 주느냐고. 아니, 어디 천국 식당이 우리 교회 식당보다도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그러더래요. 장로님, 물은 셀프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이 장로님은 근데 한날에 같이 죽은 이제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자기 와 있는데 도대체 목사님 어디 계시나 이러고 막 찾아본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하고 함께 죽어서 같이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배달 가셨어요. 그러더래요. 도대체 이쪽 동네는 우스갯소리를 해도 웃지도 않고,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성김이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 쓰는 이 성김이라는 말이 참 성경적인 의미에서 많이 떠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상대에게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이런 인사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높이게 만드는 간접적인 수단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섬김, 단순한 도움의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긴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주님이 하신 섬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 의미,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본 의미가 희석되어 가는 이 세대에서 다시금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님의 섬김은 완전한 내려놓음, 완전한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의 시작은 태어날 때부터 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모든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부한 사람의 집이나 왕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리고 처음 누인 곳이 어디입니까? 말이 음식을 먹는 말구유, 거기에 누이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시작은 너무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당신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신 겁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었고, 부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었고,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억울함과 서름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섬길 대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고자 하니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내려놓고 가서 섬겨주신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참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쓰는 단어가 이 섬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섬겨야죠. 아이고 제가 섬겨야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일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평판이 있으셨어요. 한 번은 교회에 좀 큰 행사가 있었는데 장로님이 이제 한 팀을 만들어서 집사님들과 함께 그 행사 자리 세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까지 맡았는데 준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잘 마쳤어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장로님 이제 또 그 여느 때처럼 대걸레를 들고 이제 막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 뭐 함께 하던 이 팀원들, 이 집사님들이 좀 열심히 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장모님이 하다가 짜증이 나셨는지 갑자기 이러시더래요. 아니 장로가 이 정도로 섬기면 집사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던지더래요. 그 말 한마디 들으면서 이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이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내려놓지 않고 지위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섬김을 고상한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단순한 일이었고 좋은 평판을 위한 열심이었지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처참한 겸손의 헌신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섬김은 진정한 낮아짐, 하늘 보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먹고 주무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나의 자리 지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온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섬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눌 주님의 섬김은 진정한 겸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죠. 들어가는데 이제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이제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이라 그래요. 특별히 이제 교회 절기 가운데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있는 것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는 이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승전가로서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이 호산나였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에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나를 건졌습니다. 나를 구했습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듣는 왕들은 최고의 영광과 찬사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이 찬사를 받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헌에 보더라도 이 로마 시대 때 황제나 왕들은 승리한 이후에 들어올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왕은 없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최고의 멋진 말을 타고 멋진 의상을 입고 오는데 예수님은 다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실 때에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뭘 타고 오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세요. 어른 나귀도 아니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이 이 땅에서의 왕의 모습하고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죠. 왜요? 그분의 섬김은 세상의 영광을 보상으로 삼지 않은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나 대가를 원하여 이 땅에서의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보상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섬김, 이 섬김이 진정한 겸손의 섬김입니다.
20세기 예수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 그분은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하다 보니까 병원을 유지하는 그 유지비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지비를 펀더레이징 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찾는다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기차를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오신다는 얘기 들으니까 친지나 뭐 동료나 막 이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려고 이제 그 역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좀 저명하고 이름도 있고 고생도 했으니까 기차 1등석에 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기차 맨 앞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내리는데 박사님이 안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차가 아닌가? 놓치셨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기차가 떠났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누가 토닥토닥토닥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슈바이처 박사님이에요. 와, 어떤 사람이 박사님이다! 그러니까 또 우르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한 명이 그러는 거죠. 박사님 그렇게 고생하고 오시는데 오실 때 그냥 1등석 타고 오시지 왜 거기서 타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박사님 뭐라 그러냐면 4등석이 없어가지고 3등석 타고 왔어. 더 낮은 자리가 없음을 아쉬워하면서.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아닙니까? 더 낮은 자리, 더 대우받지 못할 자리, 그 자리를 찾아서 오히려 열심 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성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냐고요.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다시피 막 그렇게 떠들썩하게 떵떵거리면서 광고하지 않습니다. 임직의 자리가 성김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떠다 보면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를 그 임직의 자리에 세우시는데, 잘못하다 보면 임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제 장로 되셨네, 이제 권사 되셨네, 멋지십니다, 이런 인사하지 마십시오. 그 인사하시려고 그래도 제가 안 들리는 데서 하세요. 그리고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 인사가 오면 사양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고개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직의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임직의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설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죄인 중에 가장 처참한 징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가 짓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임직의 자리에 섰을 때 받아야 될 것은 영광과 찬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한 헌신의 결단입니다. 저는 금번 임직식이 모든 영광과 축하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식이 하는 모든 만찬도 부활절의 만찬보다 좋게 하지 마세요. 임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부활의 만찬보다 더 큰 만찬은 없습니다. 근본에 진행되는 임직식 통해서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으신 우리 임직하신 분들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자리를 사모하여 나갈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받아서 헌신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섬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의 겸손의 섬김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께서 이 시대에 사순절을 보내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노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겸손의 섬김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대속물이 되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이 단어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나왔습니다. 속죄, 제물이라는 거죠.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대신해서 지불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을 대신해서 지불되는 대속물은요, 대속을 받는 대상보다 가치 있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그 값을 대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고 하는 건 죄인인 나보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대우가 있느냐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타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 유월절 제사를 위해 죽임을 당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여러분, 6월절의 시작은 어린 양의 죽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살아있는 한 6월절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죽음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혼에 발라졌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어둠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성은, 그 십자가의 걸음은 바로 우리들의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가치 없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얻는 것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 속에 있었던 자가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호산나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가 호산나라는 거죠.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부활을 경험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는 게 부활이라고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선 자가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인생의 끝자리라는 거죠. 인생의 끝을 경험하고 있는 자리예요.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잘 산다 그래도 로마 속국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민으로서 온갖 고통과 가난과 서름과 어려움을 다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일제 치하를 살았던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들에게 오는 어려움, 아픔, 그 핍박은 종교적인 탄압이었어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회당 문화만 허락하였는 가운데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시대에 있어서 인생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속의 그 무엇인가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눌림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눌려 사는 삶이 인생의 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 나를 내세워야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언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내 존재 자체를 증명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다는 건 내가 지금 인생의 끝자리에 선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호산나는 그래서 생명을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찾는 외침입니다. 그 끝에서 주님을 찾으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찾아서 얻는 그 부활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교만과 보상에 목매여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주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어설 수 있는 버틸 힘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진정한 겸손을 보이시고 진정한 섬김을 보이시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가치 없는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면서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은혜는 내 안에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영광을 얻으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찬사의 영광을 하나님은 영광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그 찬사의 영광을 예수가 받을 영광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죄인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주님의 영광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영광이라고요. 다른 그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그 하나만으로 아들을 죽이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이해하시고 다 포용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약속받던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고난주간 맞이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저녁 기도회를 모이는데요, 주제가 뭐예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소원. 나는 좀 잘 사는 것 같습니까? 평안한 것 같습니까? 내일에 두려움이 없이 살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더 힘든 그 인생의 길,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견뎌내야 될 그 인생의 길, 그 가운데 내가 무언가에 묶여있고 얽매여 있고 눌려 있다면 나는 인생의 끝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게 필요한 거 뭐예요? 부활의 주님의 영광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 소망으로 다시금 서게 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기도회 때에 다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부활의 주님의 이 영광만을 바라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 아들을 죽인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기쁨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회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소망하기 위해 나오세요. 그게 진정한 호산나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